자원한 이사야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원한 이사야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원할 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경의 축소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성경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39, 27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주 내용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경 전체 구성과 유사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마치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신약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사야 전체 구조가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는 두 사람이 기록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한 사람이 기록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을 선물로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약의 성경을 성격을 띠고 있는 후반부의 시작인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이 신약을 시작하는 말씀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신약은 시작하는데 마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열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온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앞으로 장차 세계 만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참 신기하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는 외형적으로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지만은 구조적으로 봐서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둘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계획은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야, 너에게만 가르쳐준다,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독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7장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중요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예언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었지만은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이 가나안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두 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준 그 대가로 갈릴리 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히람에게 선물로 주니까 이 히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쓸모없는 땅을 준다고 하면서 그 갈릴리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불의 이름의 뜻은 무가치 한 것,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은 이런 땅을 준다고 그가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만큼 무가치한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지가 바뀌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다름 아닌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성육신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지만은 동시에 이새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뿌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집은 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성한 나무가 뿌리채 잘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셨던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만은 멸시받는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낮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잘려진 부분에서 한 쌍이 나서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예언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은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자, 셋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이사야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사랑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다, 그 말씀이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쳐도 이사야만큼 인용을 많이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예언을 인용한 횟수보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한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100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죽은 후 약 700년 뒤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며 전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한 예언이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한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어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선지자,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세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세임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인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경주 남부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다더라, 그분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하나님 앞에 오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사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은 여기에는 동시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보면 차출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자원하는 선지자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병이었습니다.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해서 요청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하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교회 일을 할 때 비난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하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적인 생각과 계획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이사야가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원할 때에 하나님이 더 깊은 생각을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시편 25편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줄 아십니까? 무려 60년간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60년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한 가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어, 다 소원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길 소원하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 어둠과도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려면 어둠과 멀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명해집니다. 우리 구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만은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득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고 어둠을 멀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그에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후대에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자원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사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밝히 아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셨고 그를 오래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되는 선지자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과 멀어질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